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스에는 체육대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또 열심히 또 재미나게 이 귀한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뿌리 깊이 이것이 박혀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위로 솟아 큰 가지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푸른 의의 나무들로 자라가는 하나님 오늘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 이 예배 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괜히 피곤해서 저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거의 안 올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다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우야 이제 슬슬 피곤이 조금 몰려오려고 하지만 그렇죠. 아주 다들 열심히 뛰어가지고 피곤하지만 또 그렇지 기운을 차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레미야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어제 오늘 우리 큐티 본문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자 우리 8절 우리 남성들이 우리 남자들이 먼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은 우리 여성들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김 왕 시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약 609년에서 598년 동안 여호와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건 아니었지만 속국처럼 돼 있었어.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 나라에다 돈도 바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 왕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왕들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막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사는 여전히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 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전하셨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두 구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옛날 성경을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그러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그럴듯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그렇다고 그 말씀을 빼버려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 수호야. 거룩한 성에서 못 들어가게 한대. 거룩한 성은 어딜 것 같아? 천국일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너희들이 가는 길,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너희들은 제사가 드리긴 하지만 너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데 너희의 제사와 삶이 일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실로가 뭔지 알아요? 실로는 지명 이름이에요. 1050년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들고 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가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겠어?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지만 1050년에 블레셋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린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성전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 실로처럼 역사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자꾸 역사가 반복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우리가 성전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세요. 조건부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신앙을 되찾으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면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삶이 일치하면 그런 하나님이 너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처럼 성전의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어떤 반응들을 보냈느냐. 제사장들, 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선민들을 망하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하고 있는 집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이 분노했어. 막 백성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화가 막 치미는 거야.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이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임에 분명해라고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 응?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 26장 10절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 너는 누구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사형에 처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 막 여론을 형성해서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바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법정에다가 이제 세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 너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한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법정에 섰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막 그림 봤죠. 똑같은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막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성현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응? 어이도 없을 것 같고 또 수아는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자기 한 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되게 두렵고 무서울 것 같죠. 그게 그런 마음이고 그러면 내가 바른 말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위축되고 두렵고 그래서 내 말을 슬그머니 이렇게 좀 바꾸거나 좀 수위 조절을 하거나 좀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빼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막 자기를 향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에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게 에레미야의 용기인 거예요. 그런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자고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담대하게 법정에서 똑같이 증언하는 것을 보고 일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지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막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일부 장로님들이 힘을 냈어. 용기를 냈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쉬울 거 어려울까? 수호는 어떨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지, 그렇지? 내 친구들은 다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것도 그냥 단순히 뭐 짜장면 먹으러 갈래, 뭐 탕수육 뭐 아니면 뭐 국수 먹으러 갈래라고 해서 의견이 갈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일부 장로들이 에레미야의 그 용기 그리고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보며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일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1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이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선지자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미가 선지자가 또 그것들을 지적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런 왕과 사람들이 그러면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지자 바른 말을 하나님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 지키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에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뽑아봅시다. 이게 뭐 같아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뭘 했을까?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이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150까지는 아니고 105는 좀 더 돼서 조금만 더 쓰면 120년 맞아요. 120년 동안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계속 경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야, 네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커. 노아가 이렇게 배를 만들면서 경고하게 하셨다. 너 이 홍수가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만 타 있는지 알아요? 8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때가 딱 이르르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문을 탁 닫았어.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배를 만든 노아조차도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어느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랬더라? 무엇과 어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목사님이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다 너무 무서운 것만 있어가지고 제일 안 무서운 거 하나 골라왔어요. 네. 불이 타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심판을 당할 때 그때 롯이 자기 딸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할 거야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여긴지 알아요? 그 이제 장인어른이 한 얘기잖아. 장인어른이 한 얘기를 뭘로 받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잖아.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사위들이 이게 쉬운 사이가 아니야. 근데 장인어른이 심판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았대. 참 대범한 사위들이죠. 그래서 사위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했어. 장인어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죽었단 말이죠. 아간 이게 어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느 성을 물리쳤지? 여리고 성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성이었는데 아이 성은 훨씬 작은 성이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갔는데 졌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아간이 맞아요. 금이랑 옷이랑 신발이랑 땅에다 묻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역에서 얻은 것들은 다 불에 태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됐어.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내가 더하거나 줄이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시대의 추세라는 게 있어.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인본주의나 이런 세상적인 사고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뭐 동성애 받아들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얘기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기억하죠? 뭘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가?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우리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지금 누가, 어떤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혼내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그때 왕이잖아요.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왕이니까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로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곧 세상에 나갈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어. 이게 맞아. 야, 너희는 이 성경 옛날 거. 야, 너희들은 되게 구닥다리 같아. 말이 안 통해. 너희들은 너무 답답해. 너희들은 너무나 편협해.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서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여기에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대다수의 어떤 흐름, 세계관 이런 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 다수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입술에 권위와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불편한 상황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경고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때, 혹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또 아빠도 얘기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해 줄 때 들을 수 있어야 돼. 엄마가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네 라고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수록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고를 분노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의 그 용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용기를 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우리 또 엄마 아빠 찾아가 봅시다. 금요일 날 엄마 아빠를 또 우리 찾아가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신 대언해주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말씀들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도 사람의 악한 본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들이 혹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막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막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가치대로 아이들을 왜곡해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같이 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대로, 인간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진리를 만들어내고 상대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성경만이 진리냐고 그들은 비웃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보일 수 있고 올드 패션일 수 있고 이것이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 그 영원까지 영원한 진리라는 것들을, 하나님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 내 옳은 소견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오셔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다수가 뭐라고 하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 진리의 수호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커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고 문명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의 참 흐름이 이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편협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이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것에 흔들려 다수가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하나님 오히려 세상 사람들 향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법정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오히려 세상에게 선포하며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세상을 향해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어떤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도 그곳에서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녀들 내려가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시간 보내면 됩니다. 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는 쉽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협이 될 때가 많이 있고 불편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되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 되는 나를 위해서, 교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일에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맞설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수와 반대되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그런 선택을 하면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고 편협한 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욕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그리고 그런 위협이 하나님의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세차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수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그저 잠시 외면하며 하나님 순간의 어려움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사로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마음들을 자유해 주시고, 주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말씀이 견고하게 나를 세워주심을 통하여 정말 세상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과 반대되고 척을 치고 하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을 척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 척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악과 타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과 그 생각들에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진리 타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의 그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진리를 소원하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릴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입시 혹은 이후의 취업 결혼 우리 아이들이 뭐 아직 어릴 수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될까? 무엇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더 쉽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이 가끔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우리가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영어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코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어느 대학을 나왔건 영어를 얼마큼 하건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불안, 생각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 내 아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오직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 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계획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이 세상이 더 좋은 방향대로 이 세상이 더 유리한 방향대로 돈을 더 잘 버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자꾸 키워내고 싶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 때 하나님 좀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내 아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자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떤 힘들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욕심도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도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도록, 이 아이가 기도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때로 외롭게 보여도, 좁아 보여도, 때로 가시밭길이어도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보낼 수 있는, 고생시킬 수 있는, 힘든 길도 좀 참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인내를 키울 수 있고, 하나님 그런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힘든 길을 갈까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상처받을까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가야 정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일까 우리가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여 정말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나누고, 하나님 부모가 정해주고, 하나님 부모가 그 갈 길들을 다 개척해주고, 어렵고 힘든 경우들을 다 없애줘서 편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나의 아이지만, 너무나 존귀한 나의 아이이지만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안에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제하여 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가시밭길을, 힘든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각 개인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주님의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그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내 영으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낙담해 있던 어떤 마음들, 좌절해 있던 어떤 마음들,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 어느새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또 온통 휘어잡고 있다면, 그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주여 오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사단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당신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내어졌던 내 마음의 주인은 사단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이 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걱정과 두려운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오늘 이 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이곳에 오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이미 떨어져 있는 낙심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내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이 마음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깊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여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 주옵소서. 의심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불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그것들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영혼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이 내 마음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도 심령에도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며 덮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나의 죄는 오직 당신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과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주여 온통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통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과 하나님 그 언약에 하나님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안전하게 지켜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여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미 와 찾아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만드심을 하나님 우리 영으로 느껴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안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헤아날 수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퍼지는 것들 하나님 우리 정말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하나님 천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 하나님이 혁음의 틈도 남김이 없이 가득 이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 몸된 성전을 내려갈 때 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 내려가게 하시고 도리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되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견고하게 세워져 이 성전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끝날 때까지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